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성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저께 성탄절을 보냈는데 이미 초림 예수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기독교의 5대 교리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카네이션, 예수님 오심. 하나님 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으로 오신 분이 우리가 성탄절의 주인공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이게 태어나심이라 그러고 탄생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 다음 오셔서 그분이 33년을 사셨는데 30년 동안 그냥 육신의 사역을 하시고 3년을 공생에 하셨는데 3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하시는데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가르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이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어떤 다른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왜?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그분이, 흠이 없는 그분이 오셔야만이 여러분 죄를 속죄할 수 있어서 대신 십자가라는 그 형벌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분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받았던 거예요. 그걸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 행위가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사망을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죠? 어떤 건세가도 어떤 지략가도 어떤 뛰어난 사람도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자가 없는데 예수님은 3일 만에 사망의 문을 깨고 일어나자. 여러분 살아나셨어요. 이걸 부활이라고. 부활. 중요하죠. 부활. 우리도 다 부활합니다. 여러분 볼 때는 육신은 우리가 죄값으로 치르지만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걸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먼저 샘플로 여러분들이 분양 모델 하우스 가가지고 아파트 얻기 전에 먼저 보죠. 가잖아요. 여러분 살 집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분양 모델이 돼가지고 먼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잠잘 자들, 이 잠잔다는 말은 기독교 용어는 죽는다는 말을 잘 안 하는데 잠잔다는 표현을 써요. 잠잔다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40일을 또 이 땅에 계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성령을 너희들이 받으라. 그리고 내 마지막 소원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내가 오겠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40일 동안 복음 전하시면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의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나서 성천하셨죠. 이 성천 하늘로 올라가셨죠. 올라가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온 우주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장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랬어요.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 그런데 반드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날의 징조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 보면 나와요. 뭐 전쟁이 임한다든지 테러가 많이 일어난다든지 엘니노 라니노 때 위상기후가 일어난다든지 또 뭐 각종 병이 많이 나가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환란이 오고 막 어려움이 오고 사람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이런 그러나 그때는 알 수가 없어. 그 날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뭐 나는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 받아가지고 언제 전쟁이 나고 언제 대한민국이 망하고 언제 세계 종말이 온다고 내가 예언받았다 하는 사람 다 가짜. 100% 다 가짜. 절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현혹될 수 필요 없어요. 마지막 때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나요. 안 알려줍니다. 성경은 분명히 안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거 미혹받지 마세요. 미혹받지 마세요. 특별히 천국 왔다 갔다 한다는 지옥 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간장하는 사람 절대로 여러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철저하게 성경을 근거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여러분 법회도 가보세요. 내가 말로 갔잖아요. 당신한테 내가 돈 주고 내가 집 사주고 다 한다. 말로는 뭐 못해. 그렇잖아요. 말로 하지 말고 계약서를 쓰라 이거야. 그렇잖아요. 우리 영수 집사님이 저한테 차를 볼보 하나 사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왜 안 해? 기분 나쁜갑지? 볼보를 사준다는 말이야. 벤츠를 사주는데 돈을 잘 벌어 사줄 거란 말이야. 지금 못 벌어서 그렇지. 사준다. 그럼 맨날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요. 볼보예요. 벤츠요. 내가 그래, 야, 말만 하지 말고 계약서에 도장 찍자. 언제까지 사주겠다. 그걸 들고 내가 회사 가야 되잖아. 말로는 누가 못해. 그렇지. 그러니까 법원에 가도요, 여러분 증거 유지면 우리는 증거거든요. 증거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범죄해도 증거가 안 나타나면 그 무효입니다. 그래서 증거물이 뭐예요?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 계약서가 그리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을 빌려줄 때도 서로 계약한 게 도장 찍은 게 그리 중요한 겁니다. 유언장도 그런 말로 해가지고 별로 효과가 없어. 기록한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변호사 입회하에. 뭐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어떻게 잘 알면서 신앙은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신앙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건 제쳐놓고 맨날 눈만 뜨면 꿈꿨다, 예언했다, 봤다,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이런 사람만 듣고 몽롱하게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말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신비주의, 체험주의, 감정주의, 이성주의, 뭐 인본주의 이거 다 지금 뽑아내야 돼. 체질 개선해야 돼. 이거 야 우리 안에 이 콩팥하고 간은 있잖아요. 안 좋은 거 걸러내는 역할을 하거든. 그 콩팥이나 이 간이 병들면 큰일 나. 근데 이게 이제 침묵의 장기라서 한 70, 80%를 때까지 병들 때는 모르거든. 이게 약하면 몸이 피곤해지고 말이야. 피를 걸러도 못하고 이게 불순물을 걸러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걸러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를 토대로 더 이상 다른 예언에는 계시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오기 전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도고 선지도도 보냈지만 이미 예수가 계신데 예수가 오셔서 인봉해 버렸는데 더 이상 무슨 구원자가 옵니까? 더 필요가 없는 너희는 이 기록된 말씀 믿고 기다리라 그랬어. 그런 신앙 해야지. 여러분 계약서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영주 집사님 2016년 12월 31일까지까지 볼보 하나 사준다. 딱 도장을 찍었어. 이걸 붙들고 있으면 돼. 안 사주면 이거 가지고 들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말로만 안 돼요. 말로. 여러분 자꾸 말로만 하는 사람들 이상하게 해요. 그런 사람들 신앙 쫓아가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직접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성경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런 신앙이 돼야 정상의 신앙이 되지. 안 되면 여러분 자꾸 신비주의를 쫓아가고 자꾸 예수 무당 짓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점쟁이 쫓아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전하시 마지막에 다시 온다 그랬어요. 재림. 그 안에 남았어. 예수의 재림. 그 재림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언제인지는 모르죠, 그죠? 자, 오늘 본문에 사가랴 이야기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이 사가랴는 사실 제사장인데 오늘 말하면 목사 아닙니까? 목사. 그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람인데 기도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었는데 자기 부인도 그렇고 지도 그렇고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참 창피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왜 창피하냐? 여러분 아이가 있고 없고가 하나님이 축복 받았나 안 받았나 보니 판단해버려요. 저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하고 잘못된 죄를 지었으면은 아이가 없나?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냉대하고 멸시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 사가랴는 참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늙을 때 때가 되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 너 아들 낳는다. 이름이 요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된다. 너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 말이에요? 앞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아들이 있어도 그 필요 없는 거예요. 나중에 늦게 나온 이 아들이 나라를 살리고 구원의 어떤 표대를 가지고 많은 영웅적인 힘으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정도 되면 우리는 그죠? 그런 아들을 우리가 낳았으면 뭐예요? 동네방네 떠들고, 야, 너 김지사, 김건사, 너 내 조롱했지? 내 아들 없다고, 내 아기 없다고 멸시했지? 멸시 경멸했지 않느냐고. 막 우리는 나가서 말 자기 아들 자랑하고 싶죠,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도 자기 아들 자랑 하나도 안 합니다. 하나님 먼저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높입니다. 이게 바른 신앙이죠.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들의 먼저 신앙, 우선 신앙, 하나님 우선, 하나님 먼저, 이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본문에 오늘 67절 자세히 보세요.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이 그리스도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충만하게 사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내 자랑밖에 안 한대도, 목사가 설교하면 설교해야 되는데 자기 자랑만 하다가, 지 자식 자랑하다가, 지 옛날 과거 자랑하다가 설교 끝나면 되겠어요? 그런 목사들도 많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자랑하라고 교회 모인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줘야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지난 시간에 뭐 했어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백성을 돌보사颂扬하며 찬양을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높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죠? 오늘 여러분하고 두 번째,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사가랴를 통해서 한번 오늘도 조명받아야 되는데, 오늘 두 번째는요, 이 사가랴가 환경과 상황이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 시대는요, 그냥 보통 시대가 아닙니다. 암흑의 시대입니다. 힘들은 시대. 왜?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책이 있잖아요. 말라기에서 신약이 시작된 이 사가랴 시대가 요한, 자기 아들이 요한인데, 요한이 태어나기 전까지 400년입니다. 400년. 400년 동안 이걸 다크에이지라고 그래요. 어둠의 시대라고 그래요. 왜 그럼 어둡다 그래요? 빛이 없으니까. 그럼 빛이 누가? 하나님인데. 얼마나 우리가 못되게 굴고 죄가 많았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셨나요?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버렸거든. 부패할 대로 부패했고 썩을 대로 썩어버린 거예요. 말 안 듣는 거예요. 너무너무 타락했던 거예요. 그런 너무 힘든 시대, 윤리독이 땅바닥에 떨어진 시대, 어디 하나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여러분 세례 요한이 태어난 시대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시대였던 겁니다. 그럴 때 이 사가랴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건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다는 이 믿음 하나 붙들고 환경과 여건을 이긴 인물이 사가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핵심 설교의 요거입니다. 요거 하나입니다.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여건이 내 앞을 가로막고 힘들다 할지라도, 안개가 있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서 차를 못 몰고 가는 거야. 안개가 갑자기 끼면, 요즘 여기 안개 많이 끼잖아요. 우리 동네. 때로는 먹구름이 끼고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의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고, 영원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메시아는 예수님 말하거든요. 구원자란 말이에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약속 붙들고 이 안개 속을
이 구름 속을, 이 태풍 속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자아가 그런 인물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2016년도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해마다 안 오르는 때가 어디 있었어요. 해마다 다 못 살고 죽었다 더 어렵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힘이거든요. 말씀이 있을 때 나갑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과를 보면서 여러분 일어서기를 원하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나갔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69절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뭐라 그럽니까?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69절에서 71절까지 말씀 볼 겁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자, 그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라 그래?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일으키고, 그런데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오래전부터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71절 보세요.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한다는 겁니다. 아멘. 거기 본문 71절에는요 시편 106편 10절 내용을 설명한 거예요. 시편 106편 10절 내용인데, 이 말은 오늘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말합니다. 오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 원수 대적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어요? 원수 대적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봐요.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 몸이 힘들고 이러면요, 자기 힘으로 숟가락 하나 못 들입니다. 자기 힘으로 물 한 모금 못 마십니다. 호흡을 못한데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가 많고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거기 보니까 그 원수라서 나왔습니다. 71자 원수. 원수. 참. 여러분 옛날에 텔레비전에 나만 맞추기 있었잖아요. 할머니들 할아버지 나가서 그 할아버지가 자기 부인하고 막 이야기합니다. 여보, 니하고 내하고 나 사이 막 이러니까 할머니가 기가 차게 답이, 여러분 답을 이야기해 주는데 할머니가 하는 말은 뭔지 아세요? 원수라 그래요. 원수. 그리고 왼수라. 할아버지가 야 그거 말고 넉자. 그러니까 하는 말이 평생 원수. 이런. 그러니까 그 스튜디오가 막 웃음 바다가 되고요. 저도 많이 웃었어요 그때 보고. 그 할머니가요 능청 하나 안 들고 평생 원수. 와, 인상을 쓰면서 영감탱이를 치다보면서 그렇게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죠? 방송에 나가가지고 평생 원수를 니하고 나 사이가.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잖아요. 부부 사이가 원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맞아요. 서글픈 거예요. 여기 원수가 뭐예요? 액트론입니다. 액트론. 이건 액트로스의 복수인데 쉽게 말하면 뭐 미워하는 자가 많다 이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자, 나를 무시하는 자, 나를 멸시하는 자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미워하는 자도 나오죠. 우리를 미워하는, 이것도 미술론인데 이 똑같은 말이 반복하는 말, 점점법으로 똑같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는 자가 나를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다. 겹겹이. 우리가 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사회 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으쌰으쌰해서 나가면 괜찮은데 우리끼리 말이에요. 막 싸고 시기하고 다투고 이간질 시키고 분열하고 우리끼리. 우리가 싸울 적은요 우리가 아닙니다. 근데 아군끼리 싸우고 앉아서
우리끼리 총싸움하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야. 자중질환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그러고 정치하는 사람도 똑같더라고요. 우리 집에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내와 남편이 싸우고, 자식들이 싸우고, 부모끼리 싸우고, 우리 교회 와서 목사와 장로끼리 싸우고, 성도끼리 싸우고, 서로 총 쏘고 있는 거야. 어?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서로 죽여. 원수가 우리가 아닌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탄이고 마귀고, 우리가 대적할 따로 원수가 따로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힘든 상황, 이런 우겨쌈을 당한 원수 대적들에게 포위당한 이 상황,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 늙은이 제사장 사례가 오늘 그 답을 주고 있더라고요. 미워하는 원수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반드시 온다. 메시아의 출현을 믿었던 거예요. 왜? 말씀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원수 예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메시아가 오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일이거든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일이 예수의 일이거든요.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 모르니까 뭐 병이나 고치고 사업이나 잘 되게 하고 내 마음을 그냥 뭐 편안하게 하고 뭐 이니 뭐 운수 대통령, 그 틀린 건 아닌데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온 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뭔데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죄로 인해 가지고 사망이 왔고, 다툼이 왔고, 시기가 왔고, 모든 파괴가 왔기 때문에, 내 행복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내 소유가 다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에, 모자람이 많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결과 제사상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찾고 앉았어요. 다른 것을 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음에 말씀을 부여잡고 신앙생활 할 때 하늘과 땅의 복락을 너희의 생업에 물된 동산처럼 내가 주리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뭐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주의 말씀은 뒷전이고, 그냥 복락의 강수, 물된 동산 같은 축복만 받고, 기도도 안 해도 예배도 대충 해도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도둑놈 신복 어디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한 해 여러분 우리가 승진하잖아요. 연말 상급도 주고 보너스도 주잖아요. 그냥 줍니까? 열심히 일한 자에게 주고, 열심히 땀 흘린 자에게 주고, 열심히 진짜로 회사를 위해서 헌신한 자에게 승진이 되고 보너스가 주고 상급이 주어지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생각 한번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조용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바로 서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단순한 병 고치기 위해서 교회 왔다, 그 병 낫을 수 있어요. 주님이 충분히 낫게. 그러면 말씀이 안 들었으면 교회 떠나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런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셔야 돼요.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영을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평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놀라운 대속의 사건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바로 말씀이거든요. 오늘 사가랴에게 이 환경을 뚫고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길 힘이 없어요. 저에게도 이길 힘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길 힘, 하나님 말씀을 제가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세요.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9절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이런 말씀. 우리를 위하여, 오늘 여러분을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시편 132편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사가랴는 철저하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시편 132편을 가보시면은 그 전체가 다윗의 기도 내용입니다. 성전에 법궤를 안치할 때 하나님이 오늘 다윗을 이렇게 쓰셔서 감사의 내용을 노래하고 있는데, 특별히 10절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예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였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정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오늘 자기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자식들도 왕이 된다는 근거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셨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범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절거히 외치리로다. 아멘. 그래놓고 다윗이 뭐라 그래? 17절 보면 그런 말합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가문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사가랴가 붙들었던 거예요. 여기 뿔이라는 말이죠. 뿔, 케라스라는. 이 케라스라는 말은 힘을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합니다. 힘이 있는 자가, 능력이 있는 자가 어서 우리를 구워주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빚을 지고 있단 말이야. 매덕을 지고 있는데 돈 있는 사람이 와서 돈을 갚아줄 수 있는 거지, 돈도 없는 사람이 돈을 어떻게 갚아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더 있는 자, 능력이 있는 자가 와야 우리의 모든 문제, 올무를 끊을 수 있는 거지. 사탄의 올무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여러분 뭐 있습니까? 없어요. 안 돼요. 똑똑하다고 돈 많다고 걸리겠다고 됩니까? 안 되지.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건세가 그 외에는 안 되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마귀를 멸하러 오심이라 이야기하잖아요. 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있는 거예요. 구원의 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와서 원수 대적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가랴가 그거를 붙들고 이 구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집을 일으킨다 보세요. 다윗의 집만 개인의 집만은 아닙니다. 다윗의 가문, 후손 같이 일으킨단 말이에요. 거기에 예수가 오고 오늘 우리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거든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안 태어나고 피 한 볼 안 섬겼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혈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뿌리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 속에 일으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단순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혁명을 일으키고 변화시키는 변혁적인 인물로 오신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까지 사탄의 굴박 속에서 헤매는 우리들까지 다 건져내시려고 오셨다. 여러분, 이것 꼭 붙잡으셔야 돼요. 사무엘상에 2장에 가면 한나가 나오잖아요. 한나가 여러분 자식이 없어가지고 비통하면서 성전 가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돌이키는 여성이 되는데, 여러분 1, 2절 보여요.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고 합니다. 내 입이 원수를 왕하여 여러분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10절 가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를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즉 하나님은 뭐래요? 말씀을 잡고 가는 자, 언약을 잡고 가는 자, 이들을 반드시 일으킨다는 게
불을 준다는 거예요. 힘을 준다는 거예요. 능력을 준다는 거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그래서 본인 나가 새끼를, 자식을 많이 낳았지만은 자꾸 시비 불고 조롱 걸고 이러잖아요. 둘째 부인이. 그 얼마나 모욕을 많이 당했어요. 애기 못 낳는다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멸감을 다 없애주시잖아요. 사무엘하 여러분 22장 가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4절 쭉 보면 시편 18편이 그 같은 내용이에요. 시편 18편이나 사무엘하 여러분 22장 같은 내용인데, 그때 다윗이요 모든 원수들에게 둘러싸였고 특별히 사울에게 둘러싸여서 정말 힘들게 삽니다. 힘들게 살아요. 그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뭐라 그래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피할 반석이 하나님이라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참 몰라서 그렇지 다윗이 피할 데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는 진짜 조금만 가도 숲이 있고 산이 있고 들이 있고 물이 있고 너무 좋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중에 여러분 돈 벌어서 여행하려면 가봐요. 참 사막이고 광야고 돌짝밭이 많습니다. 피할 곳이 별로 없어요.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그러니까 검색에 어떻게 돼요? 저게 눈에 띄잖아요. 여러분 DMZ 같은 데 가보세요. 청와대 같은 데 가보면요, 정부 건물에 가보면은 테러 방지하기 위해서 큰 나무들 다 베풀입니다. 그래서 초소에서 적군이 들어오면 다 보여야 되잖아요. 다 이불을 불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려요.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어디 숨을 데도 없어. 금방 눈에 띄입니다. 금방 드러나요. 그러니까 금방 죽는다.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은혜 중에 적군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 대적 속에서 건져주셨다는 거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는 쫓김받아가지고 이제는 집으로 못 돌아올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다.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집이 일어난다는 이 말은 우리 신약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라, 이런 말로 요즘 많이 쓰는데, 이 다윗의 집을 일으킨다는 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를 세운다는 말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는 다윗의 별입니다. 이스라엘 국기 보셨죠, 여러분들? 다윗의 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이 나라를 세우리라, 영원하리라, 반석에 서리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에 일어나라, 이러는 거예요. 에스겔서 29장 21절에도 여러분 하나님 그럽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그죠? 하나님 왜 우리를 어렵게 할까요? 왜 인생의 실패를 만나게 하고 부족함하고 모자라게 만들까요? 그것은 여러분을 낭패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모자람을 깨닫고, 나는 모자란 인생이구나, 부족하거나 실패하거나 어렵구나. 그래서 하나님 붙잡게 하기 위해서 코너를 몰아가지고 말이에요. 힘들게, 그죠? 빠져나갈 길도 없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버린 게 아니라, 이제는 네 힘으로는 안 되니까 너는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붙들어라. 하나님 바라봐. 그래서 사람을 헬라 말로 안드로포스라고 그래요. 헬라 말로 안드로포스라 말은 위를 향한 존재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을 향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3장을 보세요. 땅에 것을 찾지 말고 위에 것을 찾아라 그러거든, 우리 보고. 그러니까 동서남북 길이 다 막혔을 때 하늘은 뚫려 있잖아요. 하늘은 언제든지 열려 있거든. 하늘의 길을 누가 막아? 못 막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감옥에 가 있어도 하나님 못 막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드니까 애굽 의지하고, 하나님 그래, 야, 저렇게 강한 나라 애굽이 뭐 영원 천년 오래 갈 것 같아? 하나님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저 나라 팍 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 다시 이렇게 해줄 거야. 근데 이들이 안 믿습니다, 이 말을. 콧방귀는 끼고 앉았고. 그래서 그 말 합니다. 에스겔 29장 21절 봐요.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한다. 이 뿔. 그리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한다는 거예요. 장차 예수를 보내가지고 다시 일으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70절 보세요. 자, 누가복음 다시 1장 70절 봐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이런 말씀합니다. 자, 이 다윗의 집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사실이 지금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사가랴가 너무 사모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늙었고요, 이제 내일 모레 죽어야 되는데 막 비난받고 조소받고 이제 냉대받고 주일 평생 했는데 이게 내 꼬라지가 이게 뭡니까? 주님 날 좀 불쌍히 여기사 이 나를 괴롭히고 욕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본때를 좀 보여주게 하나님 짠하고 좀 나타나 주세요. 구원자로. 솔직히 이런 기도 우리가 할 수 있거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짠하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오게 된다는, 이 사가랴 때 오게 된다는 거, 이것은 오래 전부터, 태초 전부터 이미 예언되어 있는, 약속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오래전에 약속한 말씀이 조금씩 지금 성취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해도 성경을 믿어야 됩니까? 그 예로부터서는, 예로부터 본문을 봐요. 70절에 예로부터. 그 예로부터는 말은 아파이노스입니다. 이 아파이노스는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태초부터 거슬러 올라가 오래 전보다 더 오래전 일을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날 창세기 1장 1절 나오죠. 그 태초보다, 태초는 시간의 시작이거든요.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알파 오메가 안에 갇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여러분 뭐에 초월하신 분이에요. 아시겠죠? 공간을 초월, 우리는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지금 이 공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저는 2015년 이 12월 달에 27일 시간 안에 갇혀 산다 해도 오래 살아봤자 한 세기잖아요. 100년 조금 더 살고 110년, 100년. 그걸 갑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 오신 이후 지금 2015년이니까 2015년 전에 예수님 오셨다 이 땅에. 그러니까 이 AD, BC, AD를 나누는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과 오시기 전을 나누는 역사를, 그래서 기원 전, 기원 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쓰는 거예요, 지금 역사를. 여러분 달려 그걸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 갑자기 지금 예수님 오신 게 아니고 이 태초 전부터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들 너무 참 대단하다고 믿지 마세요. 뭐 대단할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분 머리 믿고 뭐 판단 믿고 막 사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 요즘 많이 키우잖아요. 반려동물들, 고양이 많이 키우죠. 그죠? 대답을 좀 해봐요. 집만 가니까 다 키우고 있더만은, 대답 안 하는 분들 복날에 좀 바치세요. 우리 좀 몸보신하게. 자, 분명히 여러분 키우는데 아무리 강아지는 강아지입니다. 고양이는 공아지요. 그게 내 속마음을 알게 남편하고 한바탕 했어요. 열받아 죽겠는데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도장을 찍어내면 강아지야, 니 내 맘 아니? 고양이야, 니 내 맘 아니? 그래도 꼬리 치고 앉았어요. 혓바닥 핥고 앉았어. 나는 지금 다 죽어가고 생겼는데 뭐 마음 모릅니다. 닭다리나 던져주고 이거 저 뭐야 먹을 거 주면 그 꼬리 치고 뒤집어가지고 좋다고 버리지. 어? 지 발로 차고 때려보세요. 낑낑거리고 오면 주인 어디서 소파 밑에 숨어버리지. 모릅니다. 마음 몰라. 여러분 괴로워하고 회사에서 지금 일이 안 풀리고 직장에서 일이 안 풀리고 힘들어서 막 진로를 힘들고 이런 걸 그놈이 뭐 알겠습니까? 하늘이 날아가는 새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세계와 짐승의 세계와 곤충의 세계와 새의 세계 다 구별해 놓으셔서 그 세계들을 넘나들지 못하게 해놨어요. 선이 있어 막혀서 모릅니다. 그 세계. 그런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그 계획과 생각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나마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지만 성경을 보여준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알아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세계가 이루어질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런 건 안 보고 기도 많이 저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저 근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고 예언을 잘하는데 병을 잘 고치는데 제가 오늘 내가 언제 시집 가게 되는지 우리 아들이 언제 장가 가게 되는지 내 사업이 언제 운수 대통령 되는지 내가 한번 점치러 가봐야지. 그 기도 받고 오고 말이야. 그걸 물어보고 기도 받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왜 그짓을 하고 돌아다닙니까? 그러지 마세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쫙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신앙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갑자기 주어진 게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예로부터 오래전부터 와셨다. 메시아의 사역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의 오리지널 복음이라는 가스펠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창세기 3장 15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시조 아담 하와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징계만 하고 이러면 하지 않죠. 우리 자식들도 그러잖아요. 한 손으로 막 매질을 대죠. 옛날에 종아리 저도 종아리 되게 맞았어요. 이유도 없이 맞더라고 옛날에는. 그렇다고 목사가 잘못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맞았어요. 오해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전부 다 공동체입니다. 동생이 잘못하면 형 나와. 아이 동생이 잘못했는데 왜 형을 때려? 그렇죠, 그죠? 군대 가보세요, 여러분. 여자들 군대 안 가서는 그런 소리 하지. 목사가 저기 저 옛날부터 사고로 많이 치급만 많이 맞게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오해라고. 군대 가면 지 밑에 후임자가 잘못하면 고참을 불러요. 선임관을 불러. 부대장이. 그거 혼냅니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렇게 하냐면 네가 맞아야 된다. 우리 괜히 우리가 요 밑에 잘못해가지고 저거 군장 메고 막 밤새 팬티 입고 군장 메고 팬티 입고 하면 또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것도 흰 팬티 입고 아이고 흰 팬티 하나 입고 군장 메고 가는데 겨울철에 가는데 그러면 또 부대장이 나와서 이 추운 날에 바가지에다 물 가지고 뛰는데 뿌리입니다. 뿌리면 얼음이 탁탁탁 붙어 뿌려. 그 따끔따끔해. 얼마나 아픈지 몰라. 뿌라리 뭐 쭉 들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뭐 완전 배는 고프지만. 아이고 요즘은 그런 게 하면 안 되죠. 요즘은 그렇게 안 한대요. 좋은 데입니다. 우리 때 했거든.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 건데. 근데 그걸 보세요. 한 40명이 소대원이 뛰는데 운동장을 한 명 때문에 그래 뛰는 거요.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 속에 한 명이 잘못하면 교회가 뺑뺑이 도는 거예요. 내 집에서 한 명이 잘못하면 뺑뺑이 돌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이 바로 서야 돼요. 여러분 안수집사 권사님들이나 여러분 직분 맡은 목자교사들이 똑바로 서서 교회 일을 하면은 교회가 부흥하고 비상하는데, 이게 헤매고 이러면요, 한 명 때문에 교회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 한 사람 때문에 예배 안 함으로, 내 한 사람이 기도 안 함으로 교회가 자꾸 꼬꾸라지고 뭐 축복이 떠나간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가슴이 맺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도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 말이 여자의 후손, 여기 예수님을 말합니다. 성경은 전체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 주제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있어요. 선지자들. 오늘날 목사님들인데,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고 계시된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겁니다.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 핵심, 중요한 것이 뭡니까? 메시아에 대한 출현입니다. 메시아가 온다. 기다리라, 기다리라 이거예요. 그들이 구원한다는 거예요. 구약 전체의 흐름, 메시아의 출현과 구원입니다. 오늘 사가랴가 그걸 붙들었던 거예요. 다른 거 붙잡은 게 아닙니다. 바로 태초부터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각 시대마다 주신 선지자들의 외친 말씀을 붙들고 오늘 사가랴가 환경을 이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언제는 뭐 안 힘든 날이 있었어요. 하품 나죠, 그죠? 졸리고죠. 빨리 마치고 싶죠, 그죠? 여러분이 와서 설교해봐. 그래 되는지. 하품 안 납니다. 안 졸립니다. 앞으로 하품 나고 졸리는 사람 여기서 세워올 거예요. 같이 설교할 거예요. 세워야죠.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지 몰라도 그래서 온 거예요.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환경이 닫혀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은,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겁니다. 지태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응하는 겁니다.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 기다리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견딤의 은혜, 능력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성령이 우리에게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끝까지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요즘 좋아가지고 우리가 부산 빨리 가고 KTX 때문에 빨리 가고 이러잖아요. 기차 많이 타잖아요. 자, 우리 기차들 많이 타잖아요. 옛날에 이 기차는요 레일이 있습니다. 레일. 지하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경전철도 마찬가지. 레일 위에서 달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쫙 가는. 레일이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전복되면 큰일 납니다. 탈선대가 죽고든지 다치든지. 말씀의 레일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의 레일 위에서 가야지. 벗어나면은 우리 인생이 전복됩니다. 탈선됩니다. 사고 칩니다.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여러분 배도 비행기도 있잖아요. 막 다니는 게 아닙니다. 길이 있습니다. 하늘의 길. 항로가 있어요. 배도요, 백길도 다 있습니다. 차도 차길이 있고, 인도가 있고, 자전거 길이 다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부고속도로에, 영동고속도로에 여러분 자전거 타고 올라가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에? 역주행 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종종 보면 술 먹고 말이에요. 역주행하는 사람들 연말에 많이 나오잖아요. 사고, 대형 사고 많이 나잖아요. 에? 잘못 들어가고 잘못 나오고 말이에요. 일방통에 잘못해가 사고 나니 대형 사고가 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의 레일 위에서 달려가야 되지. 이 말씀을 벗어나면은 여러분 대형 사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11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은요 이사야 그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거든요. 그 가문을 일으킨다고 미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스라엘 온 땅에 평만해지리라 이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내용이 교동문 그 내용입니다. 이사야 11장에 나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할 것이라. 그의 유익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는 거예요. 오락과 재능의 영이라는 거예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고 그 영이 역사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되는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 아이에게 끌리고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미대에 가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쓸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이 말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을 덮는다는 거예요. 이런 날이 여러분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난답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런 날이 일어났고 재림할 때 이런 날이 저 방송실 이거 단축이 한번 지켜봐요. 여러분 노래 잘하는 사막의 샘이 음소리 그 노래입니다. 이사야 11장 이 말씀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꽃이 피고 안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높은 산들이 아래 사자들이 우리 나라 이름으로 우리 하늘이 우리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녹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이사야 11장의 이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속에서도요 참을 수 이겁니다. 여러분 태필이라는 책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국이 됐을까? 딱 하나 있습니다. 몇천 년 동안 그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은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은 여러분 성경은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에? 오늘 사가랴가 붙잡은 거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갑자기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이 오래전 선지자에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임 유다 족속 중에 자글죄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히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에 21절 21절 보세요. 아들 낳았습니다. 이름을 예수를 하라 그럽니다. 자기 백성을 그대 죄에서 구원한다 그럽니다. 이 모든 일이 뭐라 그래요?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말을 이루려 하십니다. 마태복음 2장 27절에도 보세요. 나사렛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의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도 보세요. 13절 보면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여러분 가버나움에 가신 이는 선지자 이사야가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사야가 한 말을 이루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거라든지 사역이라든지 죽으신 조차 다 성경이 이미 예언되어 있고 선지자가 이 말을 했다 이 말. 그래서 마태복음에 여러분 21장에도 보십시오. 4절 5절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종려주의를 예수님이 낙이 탔단 말이에요. 겸손의 왕이요 섬김 왕이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이미 스가랴 9장 9절이 예언된 말씀이거든.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4절 가봐요.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혈기 내가지고 제사장 되는 무리를 병사들 칼로 치잖아요 길을.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에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하신 게 아니에요. 다 구약에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대로 다 사셨어요. 여러분 영화를 찍을 때 보세요. 감독이 작가를 글을 쓰면 감독이 그거를 맞게끔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잖아요. 지금 여러분 배우들이 지 맘대로 합니까? 대사 하나하나까지 다 줍니다. 여러분 아나운서들 멘트 주는 거 있잖아요. 토크쇼 할 때, 포럼 할 때, 여러분 뭐 개그 콘서트 할 때 다 여러분 각본에 쌓여 있는 거예요. 가요 무대 여러분 보시잖아요. 막 박수 치고 다 짜여져 있어요. PD가요 이럴 때 박수 치시고 이럴 때 함성 지르시고 멘트는 요거 놀리세요. 다 써줍니다. 옆에서 다 나와. 이런 방송 뒤에 보면 합니다. 마음대로 했더니 혼나요.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의 사역도 구약의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선지자의 말씀을 근거로 주님이 다 하셨어요. 구원사로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보세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이른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왜? 엠마로 돌아가는 낭패당한 이들, 부활을 못 믿고 실망한 이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의 39절 보세요. 마지막으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저를 보세요. 성경이 마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체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딱 나누고. 자, 정리합니다. 구약은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복잡한 거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근데 우리가 하나님 그 사랑을 발로 차버려가 죄를 지어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죽게 된 거. 다 잃어버려. 행복을 다 잃어버려. 근데 하나님은 긍휼이 많아가지고 일방적으로 내가 다시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구원을 내주겠다. 생명을 주겠다. 그러나 그 길이 그냥 안 된다. 메시아, 예수를 보내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를 한해서만 주겠다니. 그래서 구약엔 전부 다 그 이야기입니다. 계속 예수, 메시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하던 메시아가 여러분 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성탄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 이제 선지자를 세워서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말씀 내용이 예수 이야기입니다. 예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 딱 생겼어요. 신약 복음서는, 이 성경은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 이후 성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 이 약속을 붙들고 성령 받고 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가하고 예수님의 행적을 전가한 것이 사복음서예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서신서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 전도하면서 각 교회를 세우면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문제들 편지 보태고 해결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요한을 밤모섬에 핍박 중에 불러내가지고, 예? 핍박받지만은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믿음 지켜라, 당대하게 이긴다,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싹 썰어버릴 거야, 새날을 줄 거야. 그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가지고 마귀 사탄 겁먹지 말고 이겨라, 그래 준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왔네. 그래 전체는 창세기, 말라기, 또 구약의 신약, 마태에서 계시록까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왕으로 오셔서, 우리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고 영생 복락을 주신다는 그 내용의 메시지가 이 성경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되고,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갈 때 여호수아 보고 뭐라고 다른 방 당부 안 했어요? 군대를 많이 준다든지 돈을 많이 준다든지 힘을 많이 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뭐였어요? 여러분 졸지 말고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모세도 없고 이제는 없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너희 떠나지 말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알겠다. 내가 하는 일을 복되게 하고 형통케 해주겠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주야로 그분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말씀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귀, 내 눈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얼마나 우리가 말씀이 많아요. 시대가 좋았잖아요. 성경 많죠. 여러분 얼마나 성경이 많고, 텔레비전 틀면 설교가 많고, 라디오 얼마나 많아요. 스마트폰에 웹 받아보세요. 얼마나 좋은 거 많아요. 그런데 실은 안 읽거든요. 안 읽습니다. 서울에 제가 거래하고 있는 서점 장로님 그렇습니다. 목사님, 서점 문 닫아야 되겠어요. 기독교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책을 안 읽어요. 성경이 안 팔립니다. 안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스마트폰에 전자사전으로 해가지고 뭐 전자책으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도 핑계죠. 별로 안 봐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황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해도 힘들고 아이고 못 살겠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살률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집사도 장로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데, 말씀이 나를 일으키는데, 말씀이 내 환난을 뚫고 나가게 하는데, 2016년 여러분 만만한 한 해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렇게 허리멍텅하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2016년 다 밟히고 다 뺏긴단 말이에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되고, 올해보다 더 몇 배나 더 힘든 한 해라 그래요. 2016년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더 정신무장하고 말이에요. 똑바로 정신 차려서 성경 말씀 읽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 광야 같은 이 길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말씀으로 나를 이끈다는 믿음 가지고 헤쳐나갈 때 하나님이 그런 자를 쓰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불경제라도요, 장사 잘 된 집은 장사 잘 돼요. 전쟁통에도 돈 버는 사람 돈 번다고요. 그 속에서 왜 우리가 지혜해야 됩니까? 믿음 생활 똑바로 하세요. 예배 회복하시고 신앙 회복하시고 사명 회복하세요.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 건강 치실지, 여러분 집안 치실지, 내 사업 치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 두 손 들고 아이고 하나님 이러지 말고 맞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신앙생활 똑바로 해가지고 우리 2016년 멋있게 말이에요. 진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가래가 오늘
주신 이 말씀, 예로부터 주신 선제의 말씀 붙들고 갔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송가 546장 보십시오. 주님 약속